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1년 2월 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며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 허락하신 첫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부르신 후에 박성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새벽 첫 미명의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날 주일 첫 시간에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권자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늘 죄악으로 얼룩진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당당한 죄인, 의로운 죄인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에 감사함으로 세상의 한복판에 서서 영성과 야성 그리고 덕성과 지성의 삶을 겸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더욱 말씀 충만, 기도의 충만으로 보아스와 야긴의 두 기둥을 붙들어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오직 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교회가 이 세상에서 밟히는 소금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여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아비 세대의 메말라버린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님을 잃어버린 것은 믿음의 유산을 삶으로 전해주지 못한 저희들의 죄악이 오니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영적인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성전의 뜨거운 기도로 불을 지피시는 교역자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힘이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분주한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생기로 부어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기쁨과 평강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진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음성을 대언하는 메신저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순전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신 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예배의 처소 가운데 성전 삼아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와 직장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 박선한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에 제가 통치권 이양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신다고 끄덕끄덕 하십니다. 예, 땅 따먹기 놀이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땅 따먹기 놀이를 하는 것처럼 정말 재산을 불리고 또 좀 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또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이 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땅 따먹기 하다가 엄마가 부르시면 다 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많은 것에 투자를 하고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도로 찾으시면 우리 영혼을 찾으시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늘나라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갖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천국, 우리가 결국에 가야 될 우리 박성남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종국적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 헤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438장에 나오는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라는 찬송가를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네,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하늘나라이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빼앗겼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 때부터 빼앗겼던 하나님 나라, 언젠가 우리의 통치자가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버렸고 때로는 사단의 종로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 죄인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더 이상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야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통치권을 주님께 이양해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통치권을 주 앞에 이양해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전제로 두고 이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2제자를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빌립, 야고보, 요한, 도마, 마태,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의 사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12제자가 나오죠. 12제자를 다 암송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12제자를 우리는 충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제자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12제자는 날마다 경험했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들었고 생명의 말씀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서 병 고치는 역사,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들을 제자들은 곁에서 보고 함께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보고만 보고 그냥 느꼈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직접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들을 함께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6절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2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누가요?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또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예수님은 각 마을과 성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귀신을 내어쫓을 권능과 권위를 주셨고 또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제자들,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을까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능력을 행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들 능력을 행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병 고칠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쳤고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별바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역자가 되어주고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함께 인도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도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예수님을 버릴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의 둥을 붙잡고 한 가지 전제될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3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고 함께 말씀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제자들, 어려움이 오자 환란이 오자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했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던 것이죠.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전제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도 제자와 같이 능력을 행하지만 진짜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능력을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죠. 어려움과 핍박이 오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마음의 평강을 말씀하셨죠. 마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먼저 전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전제되어 있지만 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행했던 능력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요? 귀신을 내어줄 능력이 있다고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울처럼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처럼 그렇게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뱀 잡은 막대기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3년간 생명의 말씀을 늘 채웠습니다. 들었어요. 말씀을 알았어요. 늘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그들은 그 능력이 아무런 가치, 그 능력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제가 1절 여러분 2절 함께 교독하게 하고 마지막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이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 이상 목숨이 두렵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겁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들었고 함께 기도했던 제자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마자 더 이상 목숨도 두렵지 않고 이제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행했던 기적과 이적 더 힘있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선포하며 그들이 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그들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통치권 이양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릴 때 진정한 통치권 이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런 물음보다는 이제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예전의 모습,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토록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지체의식, 조화 능력. 그리고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빛이 시작된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우리가 늘 붙잡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빛이 시작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왜 우리가 지체의식과 조화능력을 갖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나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 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모든 통치권을 주님께 이양해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가족, 내 구역, 내 교구, 내 부서, 내 기관만을 챙깁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내 가족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구역, 다른 구역, 우리 교구, 다른 교구, 우리 부서, 다른 부서.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선한 영역을 나타내지 못할까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나라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먼저는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 신앙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하면 돼. 내 교구, 내 구역, 내 부서만 챙기면 돼. 이런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다른 부서에, 다른 교구에, 다른 기관에, 다른 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린 그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 직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우린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성실과 진실이요?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성실하지 않는데, 내가 진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거짓되게 행하는데, 말은 그럴싸한데, 다른 사람들이 거치는 행동을 하고 거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빛이 시작되는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특별히 교역자 직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먼저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이 돼야 성도님들을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빛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정말 성실과 진실로 나가야 됩니다. 정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배려를 받고 있는데 그 배려를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많은 배려를 해주십니다. 우리 교육자 직원들에게. 너무나 당연시 여겨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나만 아니면 된다는 양, 어때 누리면 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나누라고 해서 나눕니다. 저도 많이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직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삶.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는 그런 시작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은 매 순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우리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동거하고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그토록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도 그토록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정말 다스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통치권 이양,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누리시고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되어져서 이 땅에서 정말 영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선한 영향을 갖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어떤 능력도, 우리의 은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여전히 선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하오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치권을 주님께 이양해 드립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 우리 교직원들에게 거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에게 선한 영역을 나타내며 빛이 시작되는 곳이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내가 먼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 앞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혹시 불편하면 내리셔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